네, 샬롬. 네, 이 시간 오후 샬롬 예배 시간입니다. 모두 정말 하나님을 기쁨으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같이 예배 함께하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과 동행함에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함에 감사하며 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삶으로 또한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곱의 축복 같이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담장 너머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성,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처음부터.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네, 찬양의 고백처럼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같이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멘.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함께 기도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 교회가 교회 되길, 예배가 예배 되길, 우리가 이 시간 정말 다른 것 생각하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그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상납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할 수 있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주실 은혜를 위하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함께 주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사역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먼저 알고 먼저 느끼고,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알고 또한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 시간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느리게 뒷걸음질하는 계절 사이로 희망찬 봄을 재촉하는 3월 첫 샬롬 예배로 모이게 하시며 지체들과 더불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하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나의 죄인됨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자비와 긍휼로 저희의 허물은 용서하여 주시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산의 모든 지체들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45주 성경 통독에 한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성산 아카데미를 통해 말씀을 배우고 더 깊이 알아가며 복음의 위로로 소리내어 웃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샬롬 예배 이후에 있을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를 통해 우리에게 선생으로 본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과 가르침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주신 사명 충성으로 헌신을 결단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오시는 강사 목사님께도 성령과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감찰하시며 고통과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원치 않은 질고로 힘겹게 싸우고 있는 성산의 지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속히 강건케 하시고, 교회에서 파송한 우봉성, 유열림, 아등, 시양부부 선교사님들과 협력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귀한 사명 감당하실 때 풍성한 열매 거두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코로나 엔데믹 상황과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속히 멈춰 주시옵시고 침체된 세계 경제와 이 나라의 경제가 조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튀르키예, 시리아에 계속되는 여진을 멈추게 하시고 그들에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를 핍박과 박해 속에서 지켜주시고 분열된 민족을 복음으로 통일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께 영육의 강건함과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사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시원케 해드리는 사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재국 목사님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저희들 잘 듣고 깨닫게 하시며 마음밭에 은혜의 말씀이 잘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18장
1절부터 끝절까지 좀 분량이 많아서요. 제가 좀 빨리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보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보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대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밀과 수레와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댁에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할 그 목요일 공부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문제를
함께 나누고 풀어야 되거든요. 제가 이번 목요일 날 공부할 교환을 아까 프린트해서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시러 오시는 분은 그냥 가지 마시고 그 교재를 이렇게 받아서 예습을 해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주 17장에서는 큰 성 바벨론의 정체를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이 큰 성 바벨론이라고 불리우는 세상이 멸망당한 것은 대접의 이야기 16장에서 다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7장과 18장은 큰 성 바벨론, 즉 세상의 정체 그리고 그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18장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걸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가 하는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 성 바벨론의 멸망과 관련한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요, 이 표현 방식이 두 가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표현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이 18장 전체적으로 하더라라고 끝맺음하는 표현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하더라. 그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실 수 있죠. 지금 이걸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비록 사도 요한이 전해주지만 이 계시록의 말씀은 사도 요한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연구, 개인의 어떤 의지에서 나오는 그런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객관적인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더라. 이 요한이 보았고 들었고 그것을 나는 이렇게 전달한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6장에서 이미 이 모든 그 하나님의 심판의 완전함을 설명을 다 했어요. 그러면 이 18장은 또 다른 이야기냐? 그게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왜 세상이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무너졌더라 이 표현이, 이 동사의 시제가 무너졌도다죠. 무너질 것이다가 아니잖아요. 자, 지금 사도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2000여 년 넘게 우리가 지금 역사가 계속되어 왔잖아요. 근데 이 말은 사도 요한이 말씀을 받아서 썼을 때 이미 무너졌도다라고 쓴 거예요. 근데 현실은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무너졌도다라고 하는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미 오래전에 이 세상, 이 지구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는 그 죄악된 무리들과 사탄의 무리들에 대한 마음의 결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결정하고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무너졌도다. 이 세상이요? 무너졌도다예요.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뭘 고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것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고 이것이 영원히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무너졌도다예요. 우리의 입장에서도 아직 무너지지 않았죠. 2000년 지났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에이, 세월이 이렇게 오래 갔는데 뭐 그래 라고 궁금해하고 또 부인하려고 하죠. 그런데 사실 무너졌도다 한 이 상태가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나타내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시나요?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그거죠. 우리 하나님의 잃은 양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 잃은 양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잃어버리는 거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그들이 다 돌아오기까지, 찾아지기까지, 그 찾아지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양들을 찾고 또 찾고 기다리고 계시는가. 하나님 얼마나 오래 참고 계시는가.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 남은 세월, 사실 무너졌도다의 세상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그 양들이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시는 그 목적,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런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누군가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하나님의 양들을 찾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거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하나 좀 더 설명을 해야 될 것이,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에게는 깨어서 준비할 시간을 허락하심이죠. 깨어서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아직도 이런 부분에서 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소홀히 하면서 산다고 한다면 때가 됐을 때 정말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 깨어서 준비 잘 해라. 준비하는 자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죠. 그런 사람은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문제가 복잡한 것이죠. 만일 우리의 마음속에서 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순종하지 않는 부분들이 발견이 된다면 우리는 정말 심사숙고해야 돼요. 정말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성도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하고 성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왜 세상이 그토록 심판받고 멸망을 받아야 하느냐? 이제 이 18장의 근거에서 보면요, 2절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보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그 가증한 새들이 보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지금 짧게 말씀한 것이죠. 세상이라는 나라의 실상은 이렇다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탄이 왕인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거 안 보여죠. 우리 알 수 없어요. 사람이 생각으로는 그런 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세상 사람 누가 무엇을 바라든지, 뭐 요즘 대단하죠. 그 챗봇 인조인간을 통해서 뭐 금방이라도 우리의 삶이 정말 좋아질 것 같고 이 세상이 좀 달라질 것 같고 뭐 별별 소리가 다 나와요. 한편으로는 염려의 소리도 있지만요, 세상이 어떻게 무엇을 바라든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무너졌도다예요. 왜? 이 세상은 사탄이 왕인 나라거든요. 또 3절에 보면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세상은 큰 음녀라고 지금 17장에서 부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음행이라고 하는 게 뭐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죠, 본래.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음료와 짝해요. 세상과 짝해요. 그거를
음행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 큰성 바벨론, 음녀라고 불리우는 이 세상과 더불어서 하나가 되는 거, 세상을 사랑하고 사는 거, 세상을 목적으로 하고 사는 거, 이거를 음행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 세상이 마지막 때는 그런 음행으로 가득 찬, 그래서 17장에서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큰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았다. 근데 그 많은 물은 바로 이 세상 열국들,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모두가 다 거기에 휩쓸려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된 거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어떤 좋은 것들을 목적으로 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걸,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음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세상은요, 마지막 때 사람들은 마음과 행동과 생활에 전적으로 죄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를 5절에 보면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사무쳤다고 그랬죠. 가득 찬 거예요. 노아의 시대를 생각해 보면 노아의 시대도 죄가 가득 찼다고 그랬거든요. 소돔과 사무쳤다는 말은 가득 찼다는 의미도 있지만 막 부르짖음이 상달됐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들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사무쳤다. 하나님께서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이 사무침 속에는 인에서 설명한 것 같이 성도들의 탄원의 기도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겠죠. 이 큰성 바벨론은 한마디로 하면 죄가 충만한 곳입니다. 24절에도 보면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이렇게 험악한 세상을 지금 우리한테 알려주죠. 세상이 심판을 받아서 모든 것이 불로 태워지는 이런 광경이 지금 이 18장이 쭉 설명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여기에 설명이 됐어요. 근데 그 공통된 반응이에요. 멀리서 보고 울고 애통하고 또 그 성이 당하는 고통을 두려워하고, 그게 자기들의 고통이었잖아요.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렇게 말하죠. 망하였도다 망하였도다 하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18장에 없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 모든 것이 불타서 망하고 망해지고 없어지고 화이토다라고 말하고 하면 두려운 그런 상황을 목격했지만, 그런데 여기에 이때 당시 사람들은 하나도 조금도 회개의 모습이 없다는 거죠. 회개하는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나팔에서도 그렇고 대접에서도 그렇고 그 마지막 때 회개하지 않더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비방하고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려고 대접에서는 어떻게 말하죠?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전부 모으잖아요. 뭐 한바탕 해보고 했다는 거죠. 총궐기의 시간을 가져요. 이런 모습들이 뭐냐? 이 세상 마지막 때 세상은 정말 죄로 가득한 곳,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양 옆에 달렸던 강도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비방했지만 하나는 예수님께 의지하죠. 당신이 오늘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그 강도 평생 강도질하고 살았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케이 했잖아요. 그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시오.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해도 예수님 받아주셨다는 거,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런 모습이 전혀 없다. 그렇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본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가르쳐 주는 게 뭐죠? 마음속 깊이, 뼛속 깊이 죄가 오염되고 부패하고 타락해 있다는 거죠. 다시는 이걸 어떻게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냥 불로 태워서 없애는 것이죠.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자, 이게 이제 이 18장의 이야기를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종종 말씀을 드리죠. 왜 이거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가? 왜 세상이 이렇게 멸망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실까요? 거긴 이유가 있죠. 우선 첫 번째로는요. 하나 더 설명해야 되는데 빼드렸네.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여기 우리가 앞에서 설명되지 않은 것들이 좀 나와요. 그 심판의 방식은 이제 5절, 6절 쭉 보면은 그대로 행위대로 갑절이나 그만큼 이런 표현들이 반복해서 나오죠. 예, 그들은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런데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갑절이나 갚아주신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설명드리면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갚아주셔요. 복수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스스로가 막 분노하면서 복수하려고 하지 않아야 돼요. 복수는 하나님의 일이죠.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게 소금과 빛이에요. 믿음은 여기 있나니 그 말이 그 말이고요. 우리는 믿음은 여기 있나니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잃어버리면 안 돼요. 화난다고 막 하면 안 되고요. 그건 복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행위대로 갑절이나 그만큼. 그리고 기간에 대한 표현들이 나오죠.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1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1시간에 망하였도다. 나팔은 경고이기 때문에 긴 시간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대접은 즉 징벌은요 순간적으로 있어요. 대접이 7개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이 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 둘, 셋, 7번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한꺼번에 다 주어지는 거죠. 그걸 우리한테 이해시키고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그렇게 설명해 놓으신 거죠. 심판, 주님의 재림은 잠깐의 일, 순식간의 일이죠. 주님의 재림 몇 년을 걸쳐서 있는 게 아니에요. 순식간에 주님의 재림이 있어요. 그럼 재림이 있으면 심판도 바로 직후에 따라오는 거거든요. 함께. 그러니까 심판도 순식간의 일이 되는 거예요. 요거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심판도 순식간이다. 재림도 순식간이다. 다시 말해서 이 시간에는 머뭇거릴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가 즉시 결단하고 즉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 잠깐만요. 머뭇거리고 이유를 대고 핑계대고 하면서 주저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누가 그랬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부인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나왔잖아요. 구원받아서. 그런데 머뭇거렸어요. 뒤돌아보고. 그냥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큰 환난의 날이 왔을 때 산에 있는 자가, 지붕 위에 있는 자가 뭐 금은패물 가지고 해서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으라 그랬죠. 빨리 결단하고 피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유와 핑계 대지 말아라. 신속하게 행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신속하지 못합니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신속하게 반응을 합니다. 근데 준비 안 돼 있으면 그때서 막 뭘 찾죠. 재난을 당한 사람들은 다 빈몸으로 도망 나오더라고요. 만일 그런데 뭔가를 찾아서 좀 돈이라도 챙겨가지고 나오겠다고 하면은 도망 못 나오는 거죠. 막 십중팔구
재앙을 당하고 말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심판은 불로 되는 거죠. 여기 불타는 이런 표현이 반복됩니다. 노아 때는 물로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은 불로 이루어집니다. 완전한 멸망이에요. 여기 이 10절 이하부터 보면은요, 다시라는 말이 반복돼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가서 21절 이하에 보면 결코 다시라는 말이 6번씩이나 나와요. 결코 다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 결코 다시. 그래서 완전한 멸망. 상품을 사는 자가 없다. 노래하는 노랫소리도 듣지 못한다. 이런 표현들이 거듭 반복되고 있죠. 완전한 멸망.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다 멸망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게 다 멸망된다고 하는 이게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있는 거죠. 우리 성경에는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강조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왜 그러죠?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뭘까요? 세상의 정체, 본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멀리하고 떠나서 배신해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들이 목격하고 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만드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과 짝하지 말아야 돼요. 이걸 또 어떤 분들은 그럼 세상에 있는 뭐 즐거움 같은 건 우리 다 내려놔야 되나? 그렇게까지 확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게 뭘까요? 그러면 이 큰 음료로 표현되잖아요, 세상은. 근데 그 큰 음료가 지금 누구를 탔어요? 붉은빛 짐승을 탔단 말이죠. 그래서 이 큰 음료가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붉은빛 짐승이 막 가는 대로 끌려서 지금 가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죠? 이 세상은 가는 목적과 방향이 붉은빛 짐승의 목적과 방향을 쫓아서 따라서 가게 돼 있다는 거죠.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로 갈까요? 붉은빛 짐승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갈 거예요. 우리 원하지 않지만, 내가 마음으로는 원치 않아요. 근데 내가 거기 얹혀져 있으면 그리 가도록 돼 있는 거죠. 뭐. 그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거라고 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행이라고 그랬잖아요. 음료와 더불어서 한. 그러면 좀 더 실제적으로 이걸 이해를 해야 되죠. 세상을 사랑한다는 건 도대체 뭘까? 다 잘 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 하고 사는 것.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목적인 것. 그게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성공이 목적이 아니에요. 통과가 목적이죠. 아무리 성공을 했어도 통과해서 천국에 가지 못하면 실패죠. 우리 성공,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통과가 중요한 거지. 세상 성공을 목적으로 산다? 그럼 그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서신서에 많이 강조되고 있는 걸 보이죠. 물론 복음서에서 예수님도 많이 말씀했는데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자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건 뭐 불가능하다는 뜻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즉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인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거의 100% 엉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세상과 하나가 되니까. 근데 여기 18장에서 세상에서 부자로 살고 성공해서 살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이 엄청나게 부자가 되고 막 쌓아놓고 살고 즐기고 살아요. 금은표물 세상에서 멋지다고 하는 거 다 소유하고 살아요. 그런데 세상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울고 애통해하고 절망하고 그러잖아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근데 이제 물론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돈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종종 듣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오해하기를 그러면 뭐 돈을 사랑하지 말고 부자가 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럼 가난하게 살라는 뜻이냐?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근데 자, 이거 우리의 가치관에서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투자와 우리의 능력으로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고개를 흔드는 분 한 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렇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이 성경이 말씀한 이 분명한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해주시면 부자로 사는 것이고, 돈을 벌게 해주시면 돈을 버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시면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요. 없이 살아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사랑해서 그렇게 차등을 두냐? 그게 아니죠.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자기의 마음속에서 목적에 따라서 그릇을 다르게 만드는 거죠. 그 목적에 따라서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쉬운 예를 들어서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있단 말이죠. 그릇마다 용도가 다른 거예요. 근데 밥그릇을 만들어 놓고 그 밥그릇을 간장그릇으로만 쓴다. 그럼 좀 이상하죠. 간장그릇 조그마한 거 종지 만들어 놓고 여기에 밥을 담아서 쓰려고 한다. 그럼 그거 이상한 거죠. 간장그릇은 간장 담아서 쓸 때 가장 가치 있게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태여 간장그릇을 밥그릇처럼 그렇게 만들 필요 없는 거예요. 간장그릇처럼 만들면 되죠. 밥그릇을 밥 담아 먹을 거니까 간장그릇처럼 만들면 안 되잖아요. 밥그릇으로 만들어야죠. 밥그릇으로 만드는 것은 좀 많이 담아지니까 그걸 부한 것으로 보일 수 있어요. 간장그릇은 가난한 걸로 볼 수 있어요. 제각각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요. 뜻이 있고. 그래서 우리들을 각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시려고 제각각 삶의 자리를 정해놓으시고, 왜 나는 이런 환경입니까? 그게 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권으로 그걸 계획 가운데서 분배하시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그걸 우리가 하나님, 난 좀 부자가 되겠어요. 내가 부자가 돼서 돈을 많이 벌으면 그러면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일을 많이 하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토기장을 향해서 나는 금그릇 만들어놔 라고 요구하는 거란 말이죠. 그게 그럴 수 있나요? 없어요. 그건 토기장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의 주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삶의 환경도 만드시고 우리의 삶의 처지를, 우리의 삶에서 어떤 신분과 지위와 모양과 건강과 이 모든 게 다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면 우리가 자꾸 아파트가 20평짜리 살다가 30평짜리로 이사가고 30평 살다가 40평으로 이사가고 이렇게 목적하고 살면 안 된다. 그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60평짜리 살다가 15평짜리로 그냥
생활이 어려워졌어요. 아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얼마나 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면 안 되고요.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것은 뭔가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 거죠. 그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우리가 기도해요. 그렇게 하고 싶어 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순종하면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 돌립니다. 말 안 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히스기야 같이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렇게 병으로 죽어야 합니까? 억울합니다. 15년을 더 살게 해주세요. 그게 잘하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떼쓰는 거죠. 틀렸어요. 잘못된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죄송스럽지만 잘못 설명했어요. 히스기야의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아니에요. 떼쓰는 기도의 결과죠. 떼쓰는 사람 봤어요? 별로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나님이 주인이고 주권자고 왕이신 것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 모든 걸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 뜻을 알고 그 계획에 맞춰서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왜 이래야 돼요? 난 좀 더 이렇게 우리 몸에 지체가 있잖아요. 성경은 몸으로 우리를 설명해요. 머리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지체다. 근데 이 발가락이 난 발가락으로 만들어졌어요. 그것도 새끼 발가락. 그럼 뭐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왜 난 새끼 발가락입니까? 하필이면. 그래서 손으로 좀 만들어주세요. 내가 손이 되고 싶어요. 나 그럼 많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손으로. 왜 내가 이래야 되는 겁니까? 이게 올바른 태도가 아닌 거예요. 이거 믿음의 태도가 아닌 거예요. 그게 바로 정욕적인 태도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 하나님, 사도 바울의 말대로 표현하면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풍부할 때는 풍부에 처하는 것을 배우고 비천할 때는 비천에 처하는 것을 배워도 그래서 내가 범사에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하는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거죠. 돈을 사랑한다는 우리가 부자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많이 주시면요 감사하고 받아야죠. 아이고 하나님 난 그거 싫어요 이러면 안 되죠. 받아야죠. 그러면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거를 나만을 위해서 좀 더 좋은 차, 좀 더 좋은 집, 좀 더 뭔가 최신품목들로 집안에 가득 들여서 편리함을 추구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외에 플러스 알파를 주시는 것은 그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으로써 행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올바르게 믿음으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많이 가지고 계셨는데 혹시 조금밖에 갖지 않고 다 잃어버리실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것도 감사하세요. 많이 가지고 있을 때는 절대 배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다 잃어버린 사람만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 잃어버려 봤어야지 그걸 알죠. 대답을 못하는 거 보면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못 배운 거예요. 인생에 살면서. 그거 못 배웠으면 그게 바로 우리의 빈 구멍이에요. 받을 수 있는. 다 잃어버리고 빈손되었을 때 배우는 것이 100%의
믿음이에요. 하나도 없으니까. 바울의 말대로 하면 내가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니, 내가 약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해지시고, 그렇게 말을 하죠. 100%의 믿음을 배우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도 없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우리가 가진 만큼 100%의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 극도의 실패를 해가지고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절대 사탄이 주는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그걸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아직도 그걸 못 배워서 오늘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내 믿음을 온전히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100%의 믿음을 배우겠습니다. 믿음을 배우는 것, 우리 삶의 평생의 과정은 믿음을 배우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음 다 배웠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끊임없이 우리는 주어지는 생활, 상황, 여건, 문제들 속에서 믿음을 지금 배우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그 마음을 내려놓고 잃어버리면 우리 시선이 방향이 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신문에 보니까 이 대학교 서울대 들어간 아이들도 전부 전과해서 의대로 다시 지망하고, 초등학생들 부모들이 이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 지망하는 그 과외반이 있더라고요. 놀랐어요, 정말. 수학과 의사는 없어요. 너무 힘들다고. 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선택을 하느냐? 세상에서 성공, 세상에서 구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거든요. 우리는 섬기는 사람들이죠.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양들을 찾아와야 돼요. 소금이 되고 빛이 돼야 돼요. 여기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또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이 정치를 알면 그게 분명한 거죠. 성도들에게 4절에 보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거 아주 강력한 말씀입니다. 명령이니까요. 내 백성아, 누구에게 한 말씀이죠?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거잖아요. 내 백성아, 우리가 먼저 질문할 것은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나의 주인은, 나의 왕은 하나님이신가? 이 질문부터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 다른 길로 갈 수가 있어요. 내 백성아, 그랬거든요. 내가 하나님 백성인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럼 당연히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 백성아, 이 문제에 먼저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이 나의 왕인가?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 말씀을 봐요. 그럼 뭐죠? 거기서 나와. 거기가 이 세상을 말하는 거죠. 죄로 가득 찬 세상, 우상으로 가득 찬 세상,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나오라는 게 상당히 복잡한 것입니다. 나오는 게 쉽지 않죠. 나옴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격리나 분리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계시록에서는 믿음은 여기 있나니 그랬잖아요. 근데 격리해버리면 믿음이 여기 있나니가 해당이 안 되잖아요. 과거에 잘못된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열심히 있다고 하면서 그냥 산속으로 들어가고 잘못된 거죠. 그래서 나오라는 말은 격리나 분리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게 나오라는 게 도대체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나의 왕,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먼저 질문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순종할 대상이 정해지는 거죠. 나의 왕, 나의 주인이 주님이면 나는 주님을 순종할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나의 왕, 나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면 주님을 거역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등의 마음의 문제를 갖고 있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확실하게 고백이 되면 그 다음에 내가 주인이신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죠. 그래야지 주인이 명령을 할 거 아닙니까? 예,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인이신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결심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알려주셔요. 뜻을. 뭐라고 알려주시죠? 거기서 나와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지금. 거기서 나오라는 게 그럼 도대체 뭘까? 믿음은 여기 있나니. 그게 그 대답이에요. 격리와 분리가 아니거든요. 그럼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건 이 세상의 모든 죄악됨과 부정과 불의와 부패와 악한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이 되지 않는 것. 그게 믿음을 지키며 사는 거잖아요. 거기서 소금과 빛이 되는 것. 이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선지자로 살라고 했어요. 계시록 11장에서는.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대로 흔들리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 이게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부족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구약에 에스더가 왕으로 있을 때 하만이라고 하는 악한 사람이 나라의 총리가 돼서 유대인을 다 몰살할 계획을 세우잖아요. 이때는 자기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민족적인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이거 정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삼촌인 모르드게가 지혜를 주죠. 야,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거기 세워놓은 것인 줄 생각해봐. 하나님 뜻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네가 만일 지금 그것을 소홀히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백성은 다른 방식으로 구하실 수 있어.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그러나 너와 내 집은 상관이 없을 것이다. 아주 참 엄중하게 지혜롭게 에스더를 깨우쳐 주죠. 처음엔 에스더가 거절했어요. 아니 내가 왕 앞에다 가지 않은 지가 오래돼서 부르지 않으면 못 나갔는데. 그런데 모르드게의 그 권면을 듣고 결심을 하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왜 자기를 그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는지,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결심합니다. 예,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죽는 건데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런데 기도해 주세요. 나도 금식기도 하고 삼촌과 우리 민족도 다 금식기도 하고 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게 나오는 방법 중에 한 가지예요. 조직에 우리들이 조직 속에 있을 때, 조직은 모임 속에 있을 때, 모임이나 조직은 개인이 무시될 때가 많아요.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선지자로 살고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온갖 핍박이 오고 협박이 오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죠? 조직에서 나오세요. 나와야 돼요. 그때는. 함께 있으면 공범이에요. 그 조직을 위해서 기도를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마지막 때 세상에 돌아오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데. 그럼 나와야죠. 아,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그렇게 나오는 것이 구체화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호하게 결정하고 나와야 돼요. 머뭇거리면 안 돼요. 이유되고 핑계대면 안 돼요. 그런 것은. 그 속에서 내가 외쳐야죠. 소금과 빛이 되면서. 틀렸다는 거죠. 잘못이라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줘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핍박과 환난으로 돌아올 때, 그럴 때는 탁 손 털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손 털고 나올 때 손해를 각오하십시오. 어려움을 각오해야 돼요. 누가복음 16장에 거지의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와 거지. 근데 그 거지가 부자 집에 있잖아요. 문 앞에서 떨어지는 것을 주워 먹는 거죠. 사람들은 쳐다도 안 보고 무시하지만. 근데 아브라함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요. 아브라함이 그 거지를 말하기를 살았을 때 고난을 받았다. 고난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아무한테나 어려움 당하면 고난 받았다 이렇게 표현 안 해요. 성경이 고난을 받았다고 말할 때 그것은 믿음의 삶을 의미한 거예요. 그러면 이 거지가 성경에 난 설명이 없지만 이 거지가 살았을 때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게으름 부렸나요? 그래서 거지가 됐나요? 그러면 그건 믿음의 삶이 아니죠. 이 거지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예를 들면 정직하게 살려고 했고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다 악해요. 그 속에서 자기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있는 거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손해보고 자기 몸은 병까지 들고 이 세상에 그보다 인간적으로 보면 불쌍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거지가 비록 구걸해서 먹더라도 이상하게 담대해 보여요. 이상하게 평안해 보이고. 그게 왜 그렇게 거지가 됐냐? 믿음을 지키어 살다가 하나님 뜻 가운데서 살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되는 것을 다 희생하고 내려놓고 그럴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마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이 죽을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지가 됐다고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우면 빨리 죽으면 좋죠. 거지가 돼서 오래 사는 거예요.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속상한 거고. 우리가 이 악한 마지막 때 세상에서는 그런 환난을 당하고 심지어 아까 아침에 본 것처럼 그런 순교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각오하라는 거죠. 그런 각오 없이 조직에서 못 나와요. 조직에서는.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세상의 등불이에요. 소금이고 빛이에요. 빛을 비추던가 아니면 거기서 나오던가 해야 되는 거죠. 나오라 그랬어요. 나오라. 이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서 앞으로 우리의 삶에서 주어지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 것이나 하는 것을 잘 지혜롭게 판단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내야 되겠어요. 즐거워하라 하나 더 있지만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이 마지막 시간에 즐거워하면서 사는 거 혹 시간이 되면 다음에 한 번 더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에게 이 세상의 정체를 알려주셨고 동시에 이 세상의 결말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셨습니다. 당연히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 이 세상의 죄악된 속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주시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굳게 서서 살기를 원하심인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시각각 깨닫게 해주신 그 주님의 음성들의 귀를 기울이면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가기를 결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서 깨달음을 더하시고 또 은혜를 더하시고 또 능력을 더하시고 강하게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믿음으로 살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